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시작기도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하면 읽을게요. 시작. 평화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잊고 있었던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오늘 추석 주간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질추. 아직 추석 연휴가 오늘 하고 내일도 남았으니까 우리 친구들 가족들 다 보고 왔나요? 아니면 조금 저거 안 보기로 했나? 네. 그러니까 코로나 뭐 시국이기도 하고 요즘은 또 많이 간소화됐잖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 이제 간략하게 모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추석 예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같이 기분 좋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보좌 앞에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한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족들과 행복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교통안전 또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또한 온전히 웃을 수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그 평안함과 위로를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흰남노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은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시름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중고등부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그 재능을 잘 발휘하고 또한 나 자신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우고 또한 공부하는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또한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더한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들 이끌어 가시는 서용준 목사님에게 더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송편 많이 드셨나요? 날씨도 좋고 그런데 또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해요. 잘 조심하셔서 또 이번처럼 우리 중부지방은 또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또 이번에는 그 다가온 태풍의 경로가 중부지방으로 올 것 같다고 하네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좀 기간이 많이 지났긴 했는데요. 우리 여름 수련회 교사 원래가 다음 주 9월 18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조정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석 여러 절기가 있는데 추석과 비슷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40일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초막이니까 이렇게 좀 천막처럼 쳐놓고 그 고난을 그 고난 기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또 우리 추석이 곡식 같은 거를 우리 추수해 가지고 감사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여러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눠 먹는 풍습에서 유래되었듯이 그래서 1년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니까 이런 절기가 있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한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시상도 있죠. 지난주에 다음 주에 우리 볼링 어땠어요? 행사? 좀 규모가 저기 시내에는 규모가 크긴 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 녹양은 좀 아담하고 그래서 우리가 즐기기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못 칠 줄 알았는데 점수에 상관없이 너무 즐거워해서 올해 다시 한번 그런 행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또 지난주에 이겼던 조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 선생님도 아마 이겼던 것 같은데 1, 2, 3조. 그래서 다음 주에 시상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꼭 참석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이 왜 초막절 생뚱맞게 텐트를 짓고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과 왜 연관이 있냐면은 처음에는 그 초막절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그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랑 맞물려 가지고 절기를 지키다가 조금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초막 텐트를 짓는 것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의미가 처음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추석이라는 게 가을에 이제 저희가 농사지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같이 맞나요? 거두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옛날에는 그 우리 조상들은 하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계절을 잘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뭐 다들 오늘따라 유난히 땅을 많이 보시는데 저희 권사님들이나 저희 선생님들은 집에서 전부 치시고 애들 밥 해주시고 막 그러느라고 또 친척집 가서 힘드셨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친척들 만났거나 아니면 만나지 못했더라도 그 연휴 기간 동안 게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하느라고 좀 정신이 멍한 채로 이 자리에 올 거라는 것을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재밌게 이런 날은 재밌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선천적으로 재밌는 사람은 아니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니까요.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명절 내일까지 대체휴일로 내일까지 이제 연휴인데 아무튼 잘 보내시고 또 학교 가가지고 같이 또 잘 지내는 그런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기 회복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카메라가 각도가 됐나요? 제가 잡히나요? 네네, 제가 셀프로 바꿨는데 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회복적 순종. 그리고 말씀 넘겨주세요. 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아멘. 넘겨주십시오. 혹시 고려장이라고 들어봤어요? 한 번도 요즘엔 안 배우나? 이게 일제시대에 일제시대 때 이 조선 사람들을 약간 비하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얘기라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 저희 때는 이 고려장이라는 풍습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뭐냐면 이게 아마 그 조선 시대인지 고려 시대인지 저도 좀 약간 헷갈리는데 그 시대 때 이렇게 할머니를 지게에다가 업고 가죠. 이게 뭐냐면은 부모가 늙으면은요 자식 부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게에다가 부모님을 얹고서 산에 어디다가 버려두고 오는 그런 정말 이렇게 뭐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 예전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자식을 위해서 이 지게에 업혀주고 그래서 버림당하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채 자식을 따라 나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게 고르반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고르반.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7장 10절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 같이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같이 그래도 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호흡하면서 이게 설교라는 건 사실 일방적인 선포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중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일방적인 선포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을 때는 읽고 같이 할 때는 같이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라는 게 뭐냐하면 이 당시에도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모셔야 되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은 그 정해놓은 재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도 꼼수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학자들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꼼수를 써가지고 이걸 나중에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은 어떤 명목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용해서 쓸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고르반이라는 게 이제 이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비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결국에 그거 너희들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모님을 공경한다, 또 부모님을 봉양한다라고 했을 때 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 좀 벗어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혹시 이게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가지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또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뭐 요한이 노란 머리였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한으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자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서 최소 4명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맡기고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죽으면서도 자기 어머니에 대한 마음들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룻과 나옴이라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룻기라는 성경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룻이 가족의 개념을 확장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시어머니. 그 당시에 아들이 죽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그냥 그 며느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나를 떠나라, 새 출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지 않고 내가 가는 곳이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이제 어머니와 함께해요. 그리고 이 함께함을 통해서 이 집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예수님께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족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중에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좀 전해라, 동생이랑 가족들이 왔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가족이 누구냐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전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형제님 뭐 자매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게 좀 안 좋은 예로 많이 나와서 좀 이렇게 뭐랄까 유감이긴 한데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주 안에서 만난 우리 형제고 자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이고 자매로 생각한다는 거, 그게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라는 거, 좀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 노홍철 긍정왕 예전에 찾아보니까 뭐 이런 어떤 게 있더라고요. 이 5계명이라고 했을 때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태까지 저희가 10계명을 거꾸로 살펴보고 있는데 모든 계명들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형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5계명에 와서야 긍정형 명령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게 첫 번째로 뭐뭐 해라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수직,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수평,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이니까 모든 계명의 근본이자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이 계명이 모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계명에서 첫 번째이자 으뜸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중고등학교 시기를 보내면서 양가 감정이라는 걸 배워가요. 그죠? 양가 감정. 좋으면서도 싫고 싫으면서도 좋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크다면 또 그 사람들이랑 관계를 이어가는 거고, 그렇지만 싫어하는 마음이 더 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청소년 시기에 막 혼란스럽게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랑 좋게 지낼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권위가 있는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이 여기에 아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다른 계명에서는 이유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이 계명은 끝에 그 단서가 붙어요.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는 단서가 붙는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깔뱅이라는 아저씨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장 깔뱅이라는 아저씨가 스위스 사람, 제네바, 그렇죠. 스위스 출신이고 독일에서 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셨던 그런 분인데,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할 때 그 장로교가 있게 만든 그 시초가 이 깔뱅이라는 아저씨. 그래서 이 깔뱅이라는 아저씨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깔뱅이 설교를 해요. 되게 오래전에 한 설교죠. 되게 오래전에 한 설교지만 이게 이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모 공경을 포함한 모든 공경이요, 궁극적으로 신에 대한 공경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그림자를 공경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부모님을 주셨을지라도 내 마음이나 내 100% 맞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공경하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맹목적인 복종을 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또 치우친 맹목적인 반항, 이 두 가지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교만과 자만이라는 거를 굳이 한번 구분해 볼게요. 원래는 교만이랑 자만이나 뭐 거의 비슷하게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교만과 자만이라는 걸 조금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교만은 뭐냐 하면 그냥 상대방에게 거만하게 굴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만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은 자만이라는 거예요. 자만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의미가 뭐였냐 하면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은 이제 나의 관점으로 파악하고 내 시각,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그것을 이해하겠다라는 선언,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의 선언이 자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만은 모든 탐욕의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신같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혹시 300이라는 영화 기억나? 스파르타, 그 그리스에 맞서서, 근데 거기에 그 대머리 쓴 왕이 나오잖아요. 나는 관대하다 막 그래서 막 그 개콘에서 막 패러디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나는 관대하다라고 했을 때 그 왕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관대하다라고 선포하면서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는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만은요 겸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같이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겸손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만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것은 자기가 스스로 신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보다 자만이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기독교에서 말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할 때 그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자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없애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공경으로부터 나오는 복종이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담이랑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은 아담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되고 있죠. 어떻게 대조되냐 하면 아담은 창조주에 대한 자만, 본인이 시신이 되기로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뭐냐 하면 아버지에 대한 복종, 순종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벌려놨다면 그걸 봉합한 게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복종과 순종이 그 안에서 좀 구분이 돼요. 십자가 앞에서 좀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누군가에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맡긴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는 시대예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혐오해. 왜냐하면 그 주체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종이를 얘기할 때 자기 파괴, 자기 패배 같은 걸로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은 복종이라기보다는 순종 쪽에 좀 가까운데요. 순종은 뭐냐면 자기 회복과 자기 승리가 담겨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바울의 말인데, 바울 아저씨도 하나님께서 그 몸의 가시, 뭐 뇌전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작 같은 것들이 몸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계시들을 받았지만 그 가시가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뇌전증은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런 자기 몸에 그런 병을 안고 살아갈 때 사람이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바울 아저씨는 그 힘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나를 쳐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거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자기의 관점으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석했고, 그 해석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아,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순종을 배워가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고 새롭게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석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종은요,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가 굴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패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순종은 뭐냐 하면, 순종은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여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안에 열려진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혹시 이 만화 웹툰 보시는 분 계세요? 저번에 보니까 여기 중3 중에서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참교육이라는 웹툰인데 내용은 뭐냐면은 교권 회복국인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이 다 금지됐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싸움을 되게 잘하는 아저씨인데
문제가 있는 학교에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학교 그 처벌을 이제 이 아저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폭력적으로 애들 막 이러는 애들 가가지고 막 때려잡고 막 굉장히 통쾌한,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대리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편을 보면은요, 가출 청소년 문제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출 청소년들의 통계적으로 70% 이상이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집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폭력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성적으로 착취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집에 돌아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쉘터나 이렇게 쉼터 같은데 이 청소년들이 거하려면은요, 역설적이게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께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야 보호시설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웹툰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권위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권위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부모들이 좀 과장해서 그려진 거겠지만 그 자녀들을 찾아와서 다시 집으로 끌고 가려고, 다시 착취하려고 복종을 강요하는 부모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 자녀들은 일방적으로 순종을 거부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방적인 반항과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부모, 일방적으로 반항하는 자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건데 그냥 순종해라, 맹목적으로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모든 권위에 대한 공경은 그냥 너희 부모한테만 무조건 순종해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권위 앞에서 스스로 그것들을 공경하고 그 권위 앞에 자기가 순종하는 태도들을 가질 때 그 행동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권위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권위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결론과 마무리 얘기하기 전에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 설교를 사실 한 주를 미뤘어요. 왜 한 주를 미뤘냐면 저에게도 늘 고민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고민은 뭐냐면,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 손에 자랐는데, 어머니가 지금도 뭐 목사가 되면 저한테 욕을 안 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지만, 전화를 하면은 지금도 저를 되게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인내하기 힘들 정도로 저한테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어떤 15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저희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고 저희 어머니를 제가 그러니까 좀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매주 그리고 매일 기도할 때 이 기도들을 매일 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 주를 미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 때도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가 그건 뭐야, 그냥 뭐 복종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도 아직까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머니의 모습이 제가 바라는 어떤 온전한 부모, 100%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이 권위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참 기뻐하시고 저한테 어떤 그 기도 속에서 새로운 마음들을 주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 중고등학교 시기를 보내면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어떤 반항이나 거부감이나 싫다는 생각, 거기에만 너무 머무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패배로서의 그런 반항을 하지 마시고 자기를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그 훈련들도 같이 해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권위 아래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더 온전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오히려 나중에는 그 모습들, 내가 싫어했던 그 모습들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극복해 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형성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 자만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도 일찍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선을 알고 그 앞에서 권위의 어떤 자기를 내어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 생명이 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 생명이 육신적인 생명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 영적인 생명이, 그 관계 안에서 너희들이 온전한 권위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배워감을 통해서 너희들이 조금씩 그 영적인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하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행복. 우리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행복 한번 찾아서 한번 해주시고, PPT에는 아마 들어있을 건데 네, 우리 그 가사를 한번 악보 찾는 동안 잠깐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 가사가 되게 좀 처음에 부르면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다음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그다음에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누가 가진 것이 적고 싶어요? 많고 싶지. 누가 화려하지 않고 싶어요? 화려하게 살고 싶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정말 진짜 나의 관점이랑 다른 어떤 상황들이 내 앞에 놓여지거나 오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 그 상황들을 넘어서려면 일단 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들을 배워 나갈 때 우리가 이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해봐요. 네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제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선택할 수 없이 저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 상황들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또 항상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단 그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권위자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한마디 두마디라도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 또 그 이외에도 우리를 키워주시거나 또 길러주신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아들임으로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또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정말 한마디 두마디라도 여러분들의 말들을 사용하셔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시거나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듣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의 정직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들을 토로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신 어머니 또 우리를 길러주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를 길러주신 모든 양육자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정말 권위자들, 선생님들, 여러가지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권위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 내가 하나님 나밖에 모르며 자만하며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나밖에 없다라고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길 원하고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에게 붙여주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가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권위자로 하나님의 그림자로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참 잠깐만 다시요. 한 목소리로 마지막이니까 한번 크게 시작. 우리의 참 권위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그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들을 존중함을 통해서 때로 나를 넘어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이 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권위자들을 마음으로 품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며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의정부 신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시상은 다음 주에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같이 있을 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한 주 미뤄졌으니까 좀 볼링 이기신 분들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들어올 때 헌금함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올 때는 성경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혹시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항상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뒤에 헌금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들을 봉투에 담아서 이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몇 주 동안 좀 우리가 그 문화를 우리 헌금하는 문화를 좀 회복해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와서 같이 먹고 누리고 하는 것
그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이상으로 아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물을 잘 준비해서 드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흩어져서 이제 반별 모임 진행하고요. 또 명절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잠깐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